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오늘은 아시아 일곱 교회 가운데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할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며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매일같이 새롭고 좋은 옷만 입기를 좋아하는 한 왕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허영심이 많은 왕이었죠. 그래서 한번 입은 옷은 절대로 입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분 계세요? 네. 그러면 옷가게가 너무 잘 될 것 같은데 그런 분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 왕은 너무나도 허영심이 많기 때문에 매일같이 새 옷, 좋은 것을 입어야만 합니다. 이 소문을 듣고는 사기꾼 3명이 왕을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정말 연구해서 세상에서 유일한 너무나도 부드럽고 너무나도 아름답고 가장 완벽한 옷감을 우리가 연구해서 발명을 해냈다. 그래서 이 옷감을 가지고 왕에게 옷을 해드리고 싶다. 왕이 솔깃한 거죠. 그래서 금화 덩어리를 주면서 그 옷을 빨리 만들어라 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만드는 척을 하죠. 뭐 천이 있어야 만들지. 그렇죠. 근데 만드는 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옷감을 이제 시연하기 위해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는 임금에게 입힙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요. 투명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옷감은 아주 바보이거나 무능력한 사람은 결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옷감이 안 보인다 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무능력하고 바보라고 자칭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이야 아름답다. 이리 부드러운 옷이 어디 있어? 하면서 아마 입는 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만들어지고 나서는 이제는 직접 또 입어보라고 가져온 거예요. 아무리 봐도 옷이 보이지 않는데 있는 척 하면서 입어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신하들이 바보 멍청이라는 소리를 안 듣기 위해서 와 임금님 참 아름답습니다. 너무 멋집니다. 라고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왕도 이제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그래 이 완벽한 옷을 갖다가 내가 백성들에게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 시가행진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옷을 입고 나갔죠. 그죠? 이 소식을 듣고는 온 백성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임금님의 그 완벽한 옷을 보기 위해서 딱 보는 순간 입이 쩍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옆에 사람은 이야 멋지다. 또 옆에서 그래 맞아 저렇게 아름다운 옷이 어디 있어? 맞장구를 칩니다. 그러니까 임금님 저 자신이 있어가지고 막 그렇게 의시되면서 가는 거죠. 근데 갑자기 꼬마 하나가 배꼽을 잡고 깔깔깔깔 웃으면서 말하는 거예요. 뭐라요? 와 벌거벗은 임금님이다. 얼마나 창피해. 이 순간 모든 사람들이 같이 그동안 꾹 참았던 웃음을 갖다 다 터뜨리면 다 깔깔깔깔 웃는 거야. 왜? 자기만 바보 멍청이가 아니야. 그죠?
제대로 본 거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벌거벗은 임금님이랑 안드레슨 동화의 이야기잖아요. 그죠? 저는 이 동화를 바라보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꼭 이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벌거벗었지만 자신이 벌거벗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어리석은 임금님처럼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들을 너무너무 몰랐어요. 착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이 괜찮은 성도라고 생각했어요. 야, 이 정도면 괜찮은 성도가 아니냐 의심되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잠꼬대 같은 헛소리하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부족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영어로 표현해보니까 do not need a thing이래요. 어떤 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나는 너무 부유하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 라오디게아는요, 부유했어요.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여러분. 상업이 발달한 도시입니다. 제가 라오디게아에 가서, 터키에 가서 사진을 직접 찍어 왔는데, 엄청나요. 그 도시 터가. 에베소보다 더 커요. 광활합니다, 광활합니다. 굉장히 큰 도시 터가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곳에서 상업이요. 특별히 금은 양모 산업이 굉장히 큰 수입원이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돈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금융업이 발달하죠. 그죠? 큰 은행들이 있는 거예요. 그 시대에, 우리 2000년 전에, 그 당시에 의과대학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가 얼마나 유명해요. 특별히 라오디게아 대학에서 만드는 그 안질약이 굉장히 유명했거든요, 이때가. 그러니까 너무너무 부유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부족함이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마저도 어떻게 했어요? 교회도 헌금이 많이 들어오고 교인들도 부자이고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등 따시고 배부른 교회였다는 말이에요. 모든 것이 풍족한 교회였다. 아쉬움을 못 느꼈다는 말이에요. 뭐든지 돈으로 해결하면 다 되는 거예요.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신평교회하고는 좀 거꾸로죠. 우리 교회는 돈으로 다 해결하고 뭘로 다 해결합니까? 몸빵으로 다 해결하잖아. 그렇죠? 우리는 제로비만 사와가지고 다 우리가 만들어버리잖아. 우리가 해결하잖아. 그죠?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돈이 많으니까 뭐든지 돈으로 다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도, 물론 이 당시에 뭐 초대교회는 건물이 따로 없겠지만 오늘날 식으로 말하면 떵떵거리가 엄청나겠죠. 그런 교회를 풍족해 보이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들의 착각들이 있는 거예요. 물질의 부요함이 영적인 눈을 감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은요, 우리가 이렇게 부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자 교회가 된 것은 하나님이 축복했다라고 생각해요. 축복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거야. 여러분, 그럼 가난하게 살면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겁니까? 성경에는 그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라고 말해요. 왜 그럴까요? 그 돈을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주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가진 것이 너무 많으면, 의지할 것이 너무 많으면 그것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 붙들고 살아가요. 허영심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아쉬운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예배를 드려도 근성으로 드리는 거예요. 사모함이 없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12절,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야기할 때 먼저 한 가지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또 한 부자가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 부자가 그 해에 농사를 지었는데 너무 풍족했잖아요. 그죠? 근데 고민을 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어떻게 기존의 곡간을 헐고 큰 곡간을 지어서 여기에 넣으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는 자기의 모든 수확물을 그것에 넣었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하냐면 내 영혼아 이제 편안히 쉬어라. 이렇게 많이 쌓아뒀으니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이 부자는 착각하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내 창고에 가득가득 쌓아뒀으면은 내 영혼도 부유할 거라 생각. 내 영혼도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이러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였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재물은 많이 쌓아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빈털터리였단 말이에요. 허영심으로 가득한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고향교회 선배 목사님 딸이 결혼식을 해서 갔다가 왔습니다. 요즘 여러분 경조사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결혼식이 왜 그리 많은지. 가까운 사람은 또 몇만 원 할 수도 없잖아요. 10만 원, 20만 원씩 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간에 가가지고 옛날에 축가를 했는데 근데 옛날에 또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어떤 자매를 만났어요. 좀 명지에 사는데 그 남편이 사업을 잘해요.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 요즘 배관 그런 사업을 하는데 막 부자예요. 지금 막 지부를 내가지고 막 지점을 내주고 그 사람들을 가르쳐가지고 막 알아가지고 제가 잘 살아요. 근데 그 자매하고 한 10분을 대화를 하는데 더 이상 이야기를 하고 싶지가 않아. 말들을 하는데 허영심이 너무 가득 차 있는 거야. 막 붕 떠가 있는 거야. 붕 떠가 있는 거라. 걔가 제가 어릴 때부터 봤거든. 걔가 참 어렵게 자랐거든. 그 자매가 힘들게. 아버지의 도움 못 받고 엄마가 고생고생하게 그 애를 키워서 그래가지고 뭔가 좀 잘 되니까 허영심이 가득해. 막 우리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붕 떠서 우리가 섭섭하게 저게 신앙이 있는 기가 신앙인 척은에 기도를 했다 하고 무슨 이야기를 막 하고 있는데 더 이상 대화를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막 짜증이 확 날라고 하는 거예요. 저 안 되겠다 저거. 저처럼은 안 되는데 정신 차려야 된다죠. 쟤는 지금 남편이 사업이 잘 되는 그것 때문에 지금 망하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더라고요. 지 영혼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허영심만 가득 차가지고 제 마음이 참 씁쓸해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겉으로 잘 나가고 겉으로 잘 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허영심에 쌓여가지고 내가 좀 괜찮은 사람 같이, 내가 잘 사는 사람 같이, 내가 그래도 좀 이 땅에서 제대로 사는 인생같이 착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오늘 밤 네 영혼을 내가 찾아가 버리면 네가 준비한 거 다 뭐가 되겠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반대로 우리가 봤던 스무나 교회는 어디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네가 환난 가운데 있고 그 환난도 믿음을 지키려고 경제적으로 직장을 잃고 힘들고 그래서 정말 궁핍한 가운데 있는 줄 내가 안다. 누가 봐도 너는 궁핍한 자야. 그런데 실상은 내 보기에 부유한 자야. 너는 너무너무 부유한 자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너무나도 반대적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잠꼬대 같은 소리를 자꾸 하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냉정한 평가를 내리십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는 지금 공고해 부유하다고? 네가 잘났다고? 지금 잘 나가고 있다고? 네가 괜찮다고? 웃긴 소리 하지 마. 네 꼬라지를 봐. 내가 볼 때는 너무 공고해. 빈털털이야. 너무 가련해. 나는 불쌍해. 너는 네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볼 때는 불쌍해. 너의 영혼은 완전히 가난해. 하나도 없어. 벌거벗었어. 그런데도 알지
못하는 거야. 알지 못하고 있는 거야. 주위에서도 부러워하니까 와 좋겠다. 야 괜찮다. 지 자신은 모르는 거야. 자기 자신은 모르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 자기의 영적인 가난함을 알지 못할 때, 자기의 불금없음을 깨닫지 못할 때 영적인 교만에 빠지고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고 나태함에 빠지고 거짓된 자만감과 포만감에 빠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서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된 거야. 세상에 가서 꼼수 다 쓸면서 남의 뒤통수 쳐가면서 거짓말해가면서 그래가지고 이득을, 여러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 정말 정직하게 생활하면요, 정직하게 장사를 하고 정직하게 하면요 큰 돈 못 들어요. 그리스도인 이 땅 꼼수의 세계잖아요. 적당히 속여야, 과장 광고를 해야, 뭔가를 막 해야만 사람들이 속아요. 근데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정직하게 정말 있는 그대로 진실함을 가지고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간다면 크게 부자 못 돼요. 쉽지 않아요. 그때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고 영적 가난함에 빠져서 자기의 벌거벗음을 알지 못할 때, 자기의 신앙 상태를 지금 알지 못할 때,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좋아 보이니까, 당장은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내 자식들이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고, 우리 자녀들 직장생활 잘하고 있고, 내 남편 돈 잘 벌고 있고, 나도 큰 질병 없고 그냥 그럭저럭 살만하고, 좋은 레스토랑에 칼질도 하고 또 여행도 좀 다니고 맛있는 곳에 가서, 요즘 여러분 커피 한 잔이요 18만원 15만원짜리가 있대요. 근데 아침에 줄 선대요. 우리나라에 그 지점이 한 15개가 있는데 줄 선대요. 웃긴 세상이야 여러분. 식사 한 개 가는데 여러분 50만원 60만원짜리, 근데 거기에 1시간 2시간씩 줄 서고 있대요 사람들이. 그 더운데 1시간 2시간 줄 서가지고 오픈런을 한 거야. 땡 하면 확 들어가가지고 그곳에서 사진 찰칵 찍고 SNS에 탁 올리면 그게 만족하며 허영심이야. 허영심. 그게 뭐라고 그게 뭐라고 대체. 그러면서 이게 행복이야, 이게 즐거움이야, 이게 사는 맛이야. 혹시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돈이 없어서 그렇게 못하죠. 저는 아직도 커피 맛을 모릅니다. 근데 밀크 커피는 맛있습니다. 저는 늘 밀크 커피로 200원짜리 10만. 저는 진짜 커피숍에 가면 아까워 죽겠어요. 맛을 모르니까. 우리 동기 목사님 가운데 로스팅 하는 분들이 잘 많거든요. 원두커피 이번에도 우리 홈페이지에 올라왔더라고. 자기가 이번에 2kg인가 3kg를 지금 로스팅 했는데 좀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신청하라고 하니까 그 여기저기서 막 나도 보내주세요, 나도 보내주세요. 저는 그게 참 감동이요. 나한테는 밀크 커피가 믹스가 최고인데, 베스트 오브 베스트 이게 때문에 거죠. 사랑하는 성도로, 영적 교만, 영적 게으름, 나태함이 어디서부터 와요? 나 자신을 모르는 데서 오는 거야. 나는 괜찮다, 나는 잘 살고 있어, 그래도 나는 나름대로 멋지게 살고 있어, 멋진 인생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알지 못해요. 자기의 벌거벗음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영적 자만감에 빠져 나태해지기 시작, 게으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짓된 자만감, 포만감에 쏟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네가 차든지 뜨겁지도 하기를 원하노.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형편이 뭐냐? 미지근한 거예요. 미지근.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한 상태가 너희들의 모습.
미지근하게 뜨겁지도 않냐고 차지도 않냐 내 입에서 널 토해버릴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주님이 의도적으로 한 말이에요. 의도적으로. 우리는요, 저는 미지근한 물을 좋아합니다. 저는 여름에도 따신 물을 먹어야 됩니다. 뭐 해도 따신 걸 다 먹어요. 제 속이 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제 손을 만져보면 겨울에 저는 성도들의 손을 만지면 저는 너무 행복해. 다 따뜻하더라고. 근데 제 손을 내밀기가 참 죄송하더라고. 저는 차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굉장히 의도한 것인데, 여러분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잖아요. 우리가 6개 교회를 했고, 지금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제일 남쪽에 있잖아요. 아시아, 터키, 서쪽 부분에 있어서.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 옆으로 뭐가 있냐면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야, 히에라폴리, 골로세라고. 여러분 뭐 터키 같은 거 여행 가나 막 그 여행 상품들 보면은 그 석회암으로 해가지고 노랗게 내가 물이 그 위에 빛이 색으로 반짝이는 그 파묵칼레 보이잖아요. 파묵칼레. 그래서 터키 여행하면 꼭 가야 되는 게 파묵칼레잖아요. 그 파묵칼레 지역을 히에라폴리라고 해요.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데, 그 히에라폴리스가 위쪽에 있고 라오디게아가 왼쪽에 있고 그 아래쪽에 골로새가 있어요. 삼각지대가 딱 형성이 되는데, 근데 여러분 라오디게아는 물 사정이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물을 갖다가 어디서 끌어와야 되냐면 저 골로새에서 물을 끌어와야 돼요. 골로새의 차가운 물, 깨끗한 물을 수로를 통해서 끌고 와야 돼요. 근데 그 위에 뭐 같다고 히에라폴리가 있어요. 히에라폴리는 그곳이 온천천이에요. 그래서 온천물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까운 위치에 있으니까 골로새를 향해서 라오디게아로 관을 통해서 물길이 이렇게 물길들이 있어요. 물길들이 지금 왼쪽에 있는 것이 라오디게아에 있는 관입니다. 관. 저 관을 통하여 그죠 흙으로 만드는 거죠. 도자기처럼 구워가지고 연결한 거죠. 그죠? 저기로 지금 관을 통해서 골로새에서 물이 내려와요. 근데 바로 오른쪽에 있는 것이 바로 히에라폴리거든요. 파묵칼레가 히에라폴리에서 뭐 수로가 있어요. 온천수가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 가깝다 보니까 어떻게 서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땅 지열이 따뜻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다 보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뜨뜻미지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온천수가 그거에 가미가 돼서. 온천수 여러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피부에는 좋지. 냄새 고약해요. 그죠? 숨이 탁탁 막혀. 그 온천수 마실 수 있어요? 스키하는 물인데 못 마셔잖아요. 그래서 이 미지근 물이 결국 어디로 라오디게아까지 흘러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이 물을 마시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다 토해내는 거예요. 킥킥 끓일 거예요. 그냥은 못 마셔요. 정류를 해야 돼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사람들은요, 미지근한 물 하면요, 발작 증세가 딱 일어나요. 분노가 일어나요. 화가 치밀어 그냥 미지근한 물 하면. 여러분 학벌에 핸디캡이 있는 사람들은 막 무슨 대학 이야기하고 막 이야기하면 어떻게 막 발작 증세 팍 일어나요. 저기 내 들으라고 하는 거. 누구 놀리나? 막 쉽잖아요. 그죠? 이들은 물 이야기만 나오면요 발작 증세가 일어나요. 특히 미지근한 물에 대한 말. 그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너희들은 이 미지근한 물과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 라오디게아 성도들아, 너희들 미지근한 물 알지? 인상이 빠가. 그거 너가 먹어봐. 마실 수 없어. 바로 토해버리지. 너그 존재가 지금 내 입에 딱 이거야.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 내가 도저히 마실 수 없는 물이야. 너희 교회만 생각나면 내가 토가 나와. 다 토해버리고 싶어. 내 위가 너무 괴로워. 너만 보고 있으면은 막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말씀이에요. 토해버리고 싶다. 초해버리고 싶다. 헛구역질이 난다. 내가 너희들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신평교회를 바라보면서 내가 너희들만 생각하면 헛구역질이 난다. 뱉어버리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우리 마음이. 또 나 자신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한다면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죄송하고 정말 쥐구멍이라도 들어가 숨어버리고 싶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미지근한 것은 주님이 참질 못합니다. 미지근한 신앙 고백은 주님의 마음을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구약시대에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 분명한 신앙 노선을 늘 요구해 왔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를 하잖아요. 여호수아가 그의 임종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 말하죠. 같이 읽을까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는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리라. 야, 너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되면 때려치워버려 그냥. 이집트로 돌아가. 너희가 이집트에서 섬기는 그 신 섬겨. 파라오 섬겨. 태양신 섬겨. 아니면 이 가나안 땅의 신 바알을 섬겨. 아세라 여신을 섬겨. 오늘 분명하게 좀 택해봐. 너희를. 오늘 택해. 너희가 섬길 줄 알아. 언제까지 거기 양다리 걸치면서 왔다리 갔다리 할 거야. 그렇지만 너희가 어떠 하든 간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거야. 분명한 결단을 요구하죠. 여러분 신구약 성경 모든 곳에서요, 우리의 신앙 노선을 분명히 할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왜? 생명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신앙은 윤리도 아니고, 신앙은 취미생활도 아니고, 신앙은 적당한 액세서리도 아니고, 신앙은 생명이기 때문에 택하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외칩니다. 바알과 아세라 여신을 섬기고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고 있는 이스라엘의 그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 하나님을 따라. 바알이 그 가나안의 신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라가. 우리 집은 그 견디지 못해. 너희의 그런 모습을. 말라기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 성경입니다. 말라기 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게 하고 너희 중에 성경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너희가 맨날 오늘 식으로 말하면 매주일마다 예배 드린다고 여기 올라오고 있는데 구약시대는 양이나 염소를 불살랐잖아요. 번제로 드리고 희생물을 드렸죠. 헛되이라고 표현하고 헛되이. 너희가 지금 헛되이 예배 드리고 있다. 아무 소용없어. 내가 도저히 못 견뎌요. 그래서 너희 중에 아무라도 이 성경문을 걸어 잠가버렸으면 좋겠다. 출입하지 않도록.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해.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해. 오늘 우리 주 예수님께서 너희 가운데 신병교회 대문을 갖다가 그냥 걸어 잠그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너희들이 매주일마다 예배 드리러 오는데 또 매주일마다 헌금이라고 드리는데 나 그거 기뻐하지 않아. 너희의 소리를 들어준 거 그거 받지도 않아. 그거 다 헛것이야. 헛것이야. 왜? 너희의 마음의 중심에 나를 사랑함이 없기 때문에. 정말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열정 없는 형식적인 예보에 진절머리가 나죠.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는 예배자의 모습에 사모함이 없는 그 예배를 주님은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미지근함이 주의 위를 뒤틀리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습관적인 예배자가 되죠. 한 번을 예배를 드려도 제대로 드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아요. 실제로는요, 한 번 예수님 제대로 만나면 구원받아요. 한 번 예배 잘 드리면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고 하나님 복 주십니다. 근데 우리의 대부분의 예배가 너무나도 형식적이고 그냥 취미생활 하듯
아, 일요일이네? 예배 드리러 가는 날이네? 그냥 오는 거예요. 오늘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 기대감이 없어요. 아이고, 또 설교하네. 아시아 7교회 전에도 들어봤는데, 뭐, 거기지, 뭐. 똑같은 소리 맨날 하고 있네. 그냥 오늘 예배 참석했으니까 나 오늘 주일 성수했어. 오늘 나는 내 할 일 다 했어. 끝! 예배 자체가 목적이에요. 예배 자체가. 이 자리에 오는 것 자체가 목적이에요. 그건 예수님 맞지 않습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매일의 삶이 주의 날입니다. 언제든 주의 말씀을 들고 그 말씀대로 살고 발버둥 치고 이 시간 1시간 예배 드렸으니까 이제 내 할 일 다 했으니까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야지. 놀러도 가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막. 그래도 전혀 우리 마음에 끄러움이 없어. 왜? 나는 예배 드렸기 때문에. 나는 잘하고 있기 때문에. 왜? 수많은 사람이 예배 안 드리고 많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주일 성수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주일 성수하고 있어. 그래도 나는 11주 하고 있어. 그래도 나는 헌금 생활하고 있어. 그래도 나는 성경을 조금 읽어. 나 기도도 해. 목장에도 참석해. 제가 아까 전에 찬양대 찬양을 하는데 우리 김진건 집사님이 여기 딱 서더라고요. 근데 김진건 집사님 손을 봤어요. 손을 보니까 여기에 십자가가 있는 십자가 위에 손을 타거든. 왜 그랬을까요? 너무 경건했어요? 서 있는 것도 좀 힘든 것 같아. 이제 순간적으로 아이고 저 어르신이 많이 힘든구나. 야, 저 앞에 서가지고 가만히 있어서 찬양하는 거 결국 쉽지는 않는구나. 힘이 좀 딸리는구나. 여러분 힘들지만 이게 손을 올리고라도 찬양하는. 그래서 제가 뒤에 보면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야, 손을 올리고라도 힘들지만 버티면서 찬양을 하고 계시네. 한 손으로는 그 찬양집이 봐야 될 거고 한 손으로는 짚고 이렇게. 이 결코 쉬운 자세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 생활을 한번 돌아봅시다. 제가 아시아 7교회를 계속 설교하는 이유가 뭘까요? 좀 주님의 마음을 알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좀 알고 싶은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자가 아니라. 여러분 100명, 200명, 1000명 모인다고 그들이 예배자가 아니라. 제가 오후 예배 저 대신동에 가지만 그 교회는 부자 교회예요. 성도들도 몇백 명이 이게 50여 명 앞에 설교하다가 몇백 명 앞에 설교하다가 참 오래간만이다. 그 다음에 그들이 그렇게 많이 모였다고 해서 저 중에 과연 몇 명이나 참 예배자일까? 그들이 다 예배자는 아니라. 그들이 다 예배자 아니라. 정말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께서 내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계신지 말씀을 한번 들어보자고. 한번 그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자고. 그 소망과 열망이 있는 자가 예배자란 말이에요. 그런 간절함이 있는 자가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다시 결단을 촉구하십니다. 내가 도저히 역겨워서 너희의 예배를 더는 못 참겠다. 너희의 그런 예배 더 이상 나 받기 싫다. 이제 너희들 결단해.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면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눈에 보이는 그 금, 그 부요함에 취했지 말고 불로 연단한 금을 사랑해요. 불로 연단한 금이 뭐예요? 이 참 믿음이잖아요. 불로 연단은 깨끗하게 한다는 거죠. 정죄한다는 거죠. 불순물을 다 제거한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깨끗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너무 물들지 않고 세상에 너무 빠다가 좀 세상에 대해서는 좀 밀어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대해서 빠꾸미들이라, 빠꾸미들이야. 뭐만 이야기하면, 그거 나는 아는데, 나도 가봤는데, 나도 해봤는데, 나도 입어봤는데, 나도 먹어봤는데, 빠꾸미들이야, 전부 다. 그런데 믿음에 대해서는, 신앙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모르고, 그죠? 우리 속에 좀 깨끗한 믿음들이 좀 있어. 흰옷을 사서 입을. 흰옷은 구원받은 자가 입는 옷이잖아. 흰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받은 자가 입는 옷이에요. 흰옷을 사서 입으라는 것은 라오디게아 너희 교회에 불신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성도라고 예배자라고 앉아있는데 예수 안 믿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야. 불러 연단한 검으로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좀 구원을 받고 흰옷을 입어야 돼. 예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함을 받은 자들이 되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는 거예요. 안약을 사서. 제가 이 라오디게에 의과 대학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유명한 안약이 있단 말이에요. 안약이. 그 안약 사서 바르면, 너희들이 사서 발라야 될 약은 내가 주는 약이야. 그래서 너희의 영의 눈이 열려야 돼. 눈꺼풀이 열려야 돼. 너희의 눈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봐야 돼. 풀어줘야 돼. 그래 너희의 영적인 실체를 알 수가 있어. 너희들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수많은 것으로 가리고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것으로. 좋은 옷으로 가리고, 학벌로 가리고, 물질로 가리고, 그래서 내가 괜찮은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지만은 내 앞에는 다 벌거벗었어. 그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들은 벌거벗었으나 죄를 짓기 전에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죄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봐줬다는 거예요. 전혀 죄에서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왜? 음욕이란 것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 죄가 없을 뜻이죠. 그냥 순수한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부끄러워해서. 왜? 음욕이 생기고 자기의 허물과 죄가 드러나고 그렇게 숨겨야 돼.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려서 무화과 나무 잎을 가려봐요. 얼마나 견딜까요? 한 시간 견딜까요? 한 2시간 가면 말라 비틀어요. 또 다른 무화과 나무 잎으로 더 큰 것으로 더 휘황찬란으로 아무리 가려봐야 몇 시간 가면 다 뽀록나. 근데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혀주시잖아. 그죠? 그래서 도깨비 빤스는 튼튼하다잖아. 4,000년이 지나고 5,000년이 지나도 찢어지지도 않아. 그 가죽옷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주님의 주시는 가죽옷만이 우리의 허물을 가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죠?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면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제는 미지근한 상태에 머물지 마.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 했어요. 여러분, 그 엉망진창인 불신자로 가득한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서 주님께서 바로 퇴장하셨어요. 레드카드 바로 발급 안 해요. 너 끝났다. 이제 문 닫아라. 나도 포기했다. 끝. 이게 아니라 주님께서 옐로카드를 딱 강력한 경고를 하시고. 왜? 그래도 주님께서는 사랑하고 계신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다 참 뒤숨을 떨고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참 내 고집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속대만 내 쪼대로 사는데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징계와 책망의 목적은 회복이에요. 징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열심을 내. 미지근한 물 상태로 살지 마. 나는 토할 수밖에 없어. 자꾸 내 위를 갖다 건들지 마. 이제는 좀 열심을 내. 회개해. 지난날의 삶을 돌이키고 정말 바로 좀 살아.
여러분, 열심을 내라가 헬라어 단어는 젤루어라는 단어예요. 젤루어. 뭐냐면 시기한다, 질투한다는 뜻이에요. 시기한다. 그리고 또 열정을 가진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열심을 이야기할 때 젤루스라는 단어를 주로 써요.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고, 예수님이 자기를 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킨다는 거야. 아주 경쟁적인 열심을 할 때 사도 바울이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 내가 교회를 핍박할 때 열심히 경쟁적으로 누구보다 더 교회를 핍박했다.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는 누구보다도 더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는 이렇게 열심을 낸다라고 한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 열심을 해도 하나님의 열심을, 질투의 열심을 좀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목장이 시작되었잖아요. 그래서 가정에서 목장을 하죠. 좀 하시죠. 좀 가정 좀 오픈하고. 그러면 그 집에 들어가 보면은 눈에 들어온 것들이 있어요. 주로 어떤 것이 들어와요? 우리 집에 없는 것. 우리 집보다 좋은 것이 눈에 들어와. 아, 이 집 냉장고 새로 샀네. 아이고야, TV 벽걸이가, 야, 65인치, 75인치가 있네. 아이고야. 와, 에어컨 빵빵하네. 보고 오고 나면 좀, 어떻게, 우리 집에 있는 것이 다 보기 싫어. 저것도 바꿔야 되고, 요것도 바꿔야 되고, 저것도 바꿨으면 좋겠고, 다 바꿨으면 좋겠어. 심지어 남편까지 바꿨으면 좋겠어. 바꾸시. 제가 너무 말씀드려요. 영적인 이런 질투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성도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저 열심 나도 가졌으면 좋겠다. 와,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섬기노? 나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야, 저 사람 정말 기도 열심히 하네. 나도 좀 기도의 사람이 돼야지. 야, 저 사람 참 말씀을 많이 읽네. 나도 말씀 좀 읽어봐야지. 말씀 좀 읽어봐야지. 좀 서로 좀 영적인 경쟁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목장 안에서도 좀 영적인 좀 경쟁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누가 더 아름다운 목장을 세워갈 것인가? 목장 VIP들을 두고 또 목장에 전도도 하고 생생히 일어나고, 전도도 좀 열정적으로 경쟁적으로 좀, 우리 교회 좀 전도왕이, 내가 전도왕이 좀 돼야지. 좀 그런 열심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런 것을 하려면 가난한 심령이 돼야 돼요. 자기의 영적 가난함을 깨달아야 돼요. 그 영적 가난함을 회복하는 길은요, 20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며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우리의 마음문을 지금 두드려요. 야, 너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언제까지 너 미지근하게 그렇게 살래? 뜨겁든지 차든지 좀 해야 안 되겠나? 너의 마음문을 좀 열어. 그러면 네가 열어 제끼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교제를 말한 거야. 먹고 마신다는 건 교제잖아. 만남이잖아. 주님이 우리를 좀 깊이 만나 주시겠다는 거야. 깊이 만남 속에서 내 실체를 알아. 나의 가난함을 알아. 나의 벌거벗음을 알게 돼. 그러면서 주님을 가까이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나도 주님을 닮아가는 거야. 그 주님의 부요함 속으로 내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가난한 심령이 회복이 되어지고 주님 앞에 다시 열심을 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을에는 기도하기 딱 좋은 계절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고 말씀의 자리로 나오시고 공예배들 좀 소중히 여기시고 주일 오전만 말고 오후도 좀 하죠. 수요 기도에 좀 수요 기도에 나오십시오. 왜? 새벽 기도도 안 나오면서 수요 기도도 안 나오고 그러면 여러분 언제 기도합니까? 우리 목자 목녀님들 제발
목장을 섬기느라 기도가 되죠. 수요기도도 또 시간 되면 토요 기도에서도 나오시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것을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작년에 나왔던 게 싱크홀입니까? 그죠? 그 영화가 있었죠, 우리나라. 그죠? 갑자기 아파트가 막 전체가 땅 꺼지면서 그런 거죠. 그리고 위에 옆에 8월 27일인가 연제 경기도 쪽에서 싱크홀이 발견. 가던 가깝지가 차들이 그냥 들어가 버리죠. 그럼 이 함몰 운동이 싱크홀이 왜 발생됩니까? 원래 땅에는 지하수가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지하수를 자꾸 빼가 버리면 어떻게 지하수가 말라버려요. 그럼 지하수를 평창에 대해서 받치고 있던 지청이 어떤 게 푹 꺼져 버리면 푹 꺼져. 또는 또 여러 가지 아파트 공사나 도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지방 공사를 제대로 안 하고 그냥 대충 해야 할 때 어떻게 물이 자꾸 스며들고 하다 보면 어떻게 집안이 약해져가 갑자기 푹 꺼져 버리잖아요. 그죠? 이게 함몰 운동이고 싱크홀이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싱크홀은요. 그럼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몰라요.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 도로예요. 멀쩡한 땅이에요. 근데 점점 지하수가 고갈되어져. 점점 이게 누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수가 일어나. 그러다가 어느 한 수가 하는데 푹 다 꺼져버려요. 이게 우리의 상태가 됐어요. 겉으로 보면 괜찮다라고 생각해요. 어느 한순간 팍 꺼져라. 그게 우리 속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어떻게 보면 골든 타임이다. 골든 타임이다.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바로 서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날의 도적같이 주님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는데 우리가 늘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오실 그날에 먹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의 불거스름을 알 수 있기를, 내 영적인 실체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 상태를. 그리고 회개합시다. 주님, 다시 한번 열심을 내겠습니다. 내가 미지근한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더 깊은 교제 속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하나님 참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간절함이 주를 향한 열심히 일어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나의 벌거벗음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영적인 실제와 신앙의 모습들을 알기를 원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내 영혼의 실체를 깨닫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나의 열심 앞서 그 미지근한 신앙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토하고 싶은 그러한 성도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을 붙들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더 깊은 교제 속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더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로 무엇보다 우리의 본질이 영혼군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들을 주시고 영광 받으시고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나의 영적인 실체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으로 드러나는 외면을 바라보고 그 속에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내가 너의 공고함을 보고 너의 가난함을 보고 있고 너의 그 연약함을 보고 있고 너의 불거벗음을 보고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데 내가 나 자신을 제대로 알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 주의 용서해 주시고 다시 주님을 붙들고 열심을 내기를 원합니다. 미지근한 신앙에서 벗어나 열심 있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추수하는 일꾼의 그 얼음 냉수와 같이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신평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고 겸손하게 더욱더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참 예배자의 삶을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귀한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형식적으로 드리지 않게 해주시고 내 마음을 담게 하시고 내 삶을 담게 하시고 내 한 주간에 말씀 붙들고 살았던 그 처절한 몸부림을 그 귀한 것과 함께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호명하시고 기업터와 직장과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의 일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 주의 권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있을지어다.